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 미움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복음에 대한 명령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명령은 누구나 받들어야 할 명령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고난받는 그것이 내가 복음을 가진 증거고 생명을 가진 증거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되고 기쁘게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을 환영하며 받아야 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 미워하는 것을 끝까지, 누가 우리를 미워하면은 우리 속에도 미움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가 나를 미워하는 미움을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올라오는 미움을 볼 줄 아는 자가 눈이 열린 자예요. 누가 나를 불평하면 내 속에서 싫은 것이 올라올 때 눈이 열린 사람들은 불평하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안에 싫은 것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지럽고 환경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고통을 보는 자가 눈이 열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자기만을 보게 하는 신령한 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단에 속을 때는 늘 탓만하고 핑계만 대고 이유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무엇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목사는 이렇고 목사는 저렇고, 성도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저러고 너무나 많은, 우리는 험담의 말도 많이 하고 비난의 말도 많이 하고 비방의 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요 많이 배워도요 미련하고요 안 배워도 미련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미련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너가 온전해지고 잘진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 자신이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얘 이것 때문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저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고 저 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니까 저 영혼이 저 귀신에 잡혀서 죽게 나오지 못한 저 영혼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저를 위해서 울어줘야 되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들을 반대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이 터져야 돼. 그가 몰라서 그렇죠. 그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 받을 때 안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한두 번 받았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 길이 열려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씨를 뿌려주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을 예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감사하세요. 그게 아멘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십시오. 그래야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특권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국률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이 올라오면, 누군가 우리를 미워할 때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견디는 내는 자가 돼야 돼요. 올라온 미움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인내란 말, 견딘다는 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불평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미움을 이기고 불평을 이기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인내라 그런다. 인내. 미움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씀 밑에 거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 밑에 거하면은 그 미움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움에 당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인내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사랑하라.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어떤 말씀인지 인내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그 말씀 밑에 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말씀이,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나에게 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용서라는 말은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 밑에 거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라는 그 말씀을 드디어 내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어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 있어. 저절로 회개가 터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빛의 영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끌어내는 거 선을 행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 밑에 거하는 거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선을 행한다 그러면은 이웃을 위해서 구제한 것만 선을 행한 줄만 알아요. 선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은 다 선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선을 행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가만히 안 있어. 그러면 선을 행하다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 자존심 상해서 그만두는 사람 많이 있어요. 끝까지 행하십시오. 선을 행할 때 반대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대자가 없으면요, 이건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반대를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선을 해다가 낙심을 했어요. 반대자가 있어서. 그러면 누구 존일하겠습니까? 사단을 존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중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게, 낙심하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베풀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 전도하다가 박해하면 피하래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지 말라 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복음 전하다가 다투는 것은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다투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얻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져주세요. 왜? 그들이 몰라서 그러거든요. 때가 되면 알아요. 근데 때가 되면 알 것, 자연스럽게 알 것을 내가 다투어서 싸워서 그 마음에 또 다른 벽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때가 열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복음 전하다가 다투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원래요 신자가 지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아멘. 줘줘야 마음이 열린다니까. 줘줘야 열려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어찌할 거예요. 무슨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안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은 더 굳어지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 대학 다닐 때 독서실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못 이겨. 불신자가 이겨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뻔히 알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우리까지 죄가 왔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보라니까 설명을 제대로 납득하게 설명이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덫을 놓은 거잖아. 인간이 넘어지도 저들을.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으러 덫을 놓은 거잖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으니까 그러잖아요. 이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냐고. 이거 장성한 자가 아니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불신자 시절에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조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죠. 선악과도 사랑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사랑 때문에 만들었을까? 이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묻고 해답을 좀 얻어보세요. 이미 여러 설교에서 그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말할 때도 이미 그 말씀을 드렸고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탓은 그만하고 아멘.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남 탓 그만 좀 하세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만든 것도 뜻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계획 중에 하나님의 의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더 깊이 깨닫기 바라고 더 깊이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강의를 이미 했던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질문.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명령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물론 또 우리에게도 주시죠. 1단계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자, 2단계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란 말은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자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살아생전에 인자가 오는 걸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약에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 그 인자 왔어 안 왔어? 왔어요? 확실한 거예요? 안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네. 자, 이 부분도 조금만 이제 설명하고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설명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기 설명하면 1시간 다 가버려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12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인재가 오리란 말에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10절부터 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수로 된 요한계시록.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나타냅니다.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옆에 있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래. 곧 죄를 짓는 자는 그대로 죄를 지으래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고, 아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자, 묻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 12절의 초점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12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왜 속히 오십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속히 오십니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12절을 읽어봐. 다시 읽을게. 대답을 다 하라고. 틀릴까 무서워하지 말고, 아멘 좀 합시다. 틀릴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답을 하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왜 주님이 속히 오실까요? 아멘 좀 합시다. 크게 아멘. 왜 오셔? 행한 대로 상을, 행한 대로 상을 주려고. 아멘. 그게 위 본문에서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뭔가를 갚아주겠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을 때 주님이 갚아주러 와요, 안 와요? 그 어떻게 올까? 화로 와. 아멘 좀 합시다. 예, 화로 온다니까. 형벌로 와요. 아멘. 더러운 자가 계속 더러움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 좋은 곳으로 갚아줄까? 더러운 곳으로 갚아줄까? 너는 그래 더 더럽게 살라고 더러운 곳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에서 나와야 되는가? 더럽게 그만 살라고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갚아줄까 안 갚아줄까? 회개할 때 갚아줄까 안 갚아줄까? 보세요. 이 속히 오리란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인지. 응?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아멘.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회개한 대로 갚아줘 안 갚아줘? 갚아주는 게 뭐야? 죄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채우는 것이 갚아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뭐야? 인자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잖아.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의를 행하면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더럽게 행하면 악한 영을 부어줘.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나 항상 속히 오는 거야. 그냥 내 곁에 항상 있어. 천국이 항상 내 옆에 있고, 천국이 가깝대. 천국이. 지옥도 가까워. 행한 대로 지옥으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천국으로 갚아줘. 지옥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천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할렐루야.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의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너무 많이 퍼뜨린 거예요.
이상한 예수님을 많이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인 하나님이 중요해. 지금 찾아오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멀리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 막연하게 기도할 때 큰일 나. 지금 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야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시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셨고 미래도 오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로마서를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2장인가 3장인가. 자, 로마서 2장. 갚아준다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보는 겁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9절 10절 11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6절 보면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자,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로 보응해, 더러운 자는 더러운 것으로 보응하고, 아멘. 의를 행하면 의로운 것으로 보응하신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 이 보응 안에는 상도 보응하는 것도 상도 보응이고 벌도 형벌도 보응이야. 아, 그게 아멘. 고난도 보응이고 환난도 보응이요. 네. 자, 7절. 보응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뭐야? 영원한 생명으로 보응한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응하시고. 아멘. 8절 봅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우리 속에 있는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아멘. 보응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누구에게? 육체의 보응이야, 영에게 보응이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근데 우리 영에 있는 환난과 공고를 사람들이 알아? 몰라? 육체적으로 뭐가 힘들면 그것이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환난은 영만, 물론 그것도 환난인데 먼저 영에게 와요. 영에게. 어둠이 들어오면 영이 막 괴로워해. 할렐루야. 불의를 따르면 죄를 지을 때마다 영에게 사단의 무기들이 쳐들어와. 영을 찔러. 그러면 영은 막 속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에 보응이란 말 제대로 나오잖아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기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 속히 오셔?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속히 오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 이 말. 속히 올 때는 보응을 가지고 와. 보응, 좋은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보응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괴로움이 없다고 해서 영까지 괴로움이 없냐? 그게 아니야. 우리 영은 속에서 죄 때문에 괴롭고, 사단의 나라 때문에 괴롭고, 악한 영들 때문에 괴롭고, 어둠 때문에 괴롭고, 불신앙 때문에 괴롭고, 불순종 때문에 괴로워. 근데 여러분들 불순종하면은 뭐가 괴로운지, 괴로움도 없잖아. 육체는 영이 괴롭다니까. 그때마다 속히 와버려. 하나님의 형벌이 속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을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상이, 상이 속히 옵니다. 우리에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겠죠? 그 인자가 언제 오는 거야? 속히 와. 지금도 속히 오고 있어.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란 말이 뭔 말이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물론 12제자들이 전도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있잖아. 제자들이 전도한 지역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멘. 여기가 이스라엘 집이거든요. 이 동네는 우리가 다 다니지 못해 주님이 오시는데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야. 그것은 그분이 오셔야 동네를 또 다니지. 알아듣겠어요? 굉장히 이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자, 24절 갑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22장 12절. 아까 노마서 몇 장에서 2장 몇 절입니까? 11절부터 6절부터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인자가 오리란 말에다가 밑줄 쫙 그어 놓고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은 제자를 가르친 자죠. 제자가 커봤자 선생 수준이면 대단한 거죠. 아멘. 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게? 예수님 같으면 족하죠.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영적인 성장을 두고 얘기한 거고, 이건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 하였거늘. 따라서 바알세불. 이 집주인은,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적으세요. 적어. 똥집 주인이라고 적으세요. 똥집 주인. 똥의 집을 관리하는 주인이라고. 아멘. 이 바알세불은 뭐라 그래? 귀신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뭡니까? 똥이야, 똥. 아멘. 죄는 다 똥이고, 똥이 많은데 이제 이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들죠. 똥파리들이. 이 귀신들은 똥파리와 관계돼 있어. 똥파리.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똥이 뭐야? 죄야.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이 똥이에요. 그렇게 더럽고 냄새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날려들죠. 여러분 속에 똥이 많으면, 그 죄악이 많으면 항상 악한 영들이 항상 몰려온다. 귀신들이 몰려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 그 사단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사단도 사단편의 집주인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이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자, 바알세불이 커, 그 집 사람들이 커. 집주인이 왕이라니까, 왕. 주인이 바알세불이고, 그 집 사람들은 주인의 시중들은 사람들이잖아. 시중들은 영들이잖아요. 아멘. 그럼 그 집 사람은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 집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바알세불에게 영향을 받고 있죠. 사단의 집이야. 근데 그 사단에 의해서 그들이 이끌리잖아. 사단의 하수인들이라고. 아멘. 그 집 사람들은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전도가 필요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 집 사람들. 그 집 사람이 큽니까? 바알세불이 큽니까? 사단이 크죠.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들은 누가 잡고 있어? 바알세불이 붙잡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 집의 사람들이야. 사단편의 사람들이라고. 아멘. 그런데 그 집 사람과 바알세불과 비교하면은 바알세불은 왕이고, 그 왕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그 집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겠어? 그 집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은 바알세불 밑에 있는 졸개들이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알세불이 아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은 바알세불이 아니다. 그 집 사람들이다. 바알세불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전할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아멘. 이해되시죠? 이 말을 왜 하는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성경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를 못 깨우치는 거예요.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바알세불 얘기를 꺼냈으면 그 집 사람을 왜 꺼냈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 감추인 것이 뭡니까? 사단편의 비밀한 것들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밝히 드러내버린다는 거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단의 모든 역사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핍박하면은 그것이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 미워하면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미움을 막 쏴, 비방을 쏴. 그 속에는 막 드러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응?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비밀한 것들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잃은 것을, 어두운 데서, 캄캄한 데서 잃은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그래서 광명한 데,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 말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죠.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나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예수께서, 이거 내가 아는 예수님이잖아. 너희는 제자들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말을 했대. 역시 이르다는 말은 말한다 그 말이죠. 어두운 데서 말을 했대. 그럼 이 어두운 데가 뭐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는 제자들 속에 있는 어둠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죠.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어두운 데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데, 그러니까 어두운 데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를 향하여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어두운 데를, 제자들 속에 어둠이 있죠. 제자들 속에 어둠의 땅도 있죠. 그 어두운 데를 향하여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제 너희가 깨달았으니까 속이 밝아졌겠죠? 이제 너희가 말할 때는 확실히 깨달고 광명이 왔으니까 그 광명한 그 생명의 땅에서 너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알아듣겠어요? 근데 아마 끝나면 또 잊어버릴걸? 고민을 안 하고 읽기 성경을 읽으니까.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귓속말로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이렇게 뭘까 작게, 분명하지 못하게 작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속이 어두움 때문에 작게 들을 수밖에 없죠. 작게 들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제자들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면 아주 이제 크게 들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귓속말로 듣는 것을, 그러니까 여리게 약하게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은 뭡니까? 집 위에서. 자,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란 말은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잘 안 들려지자, 긴가 민가, 그래, 그럴 것 같다. 이거 희미하게 듣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제 확실한 데서 들어야 돼. 광명한 데서. 그리고 확실하게 밝은 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예? 자, 지금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좀 들어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귓속말로 들린 것처럼 속은 좀 잘 안 들려. 못 깨우쳐. 이게 귓속말로 듣는 거예요. 자, 귓속말로 듣는 것을 자기가 이제 확실히 깨달으면 어떻게 돼? 광명한 데서 선포할 수가 있잖아. 누구나 다 들는 데서, 집 위에서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집은, 집 위는 누구냐? 집 위는 사단의 집이요. 25절에 집주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들 속에, 불신자들 속에 누구 집이 있어? 바알세불의 집이 있어. 귀신의 집이 있어. 그 집 위에다가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 무너지겠죠. 적어놔야 돼. 집 위에서 전파한다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사단의 집 위에다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내가 확실히 아는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의 속에는 뭐가 있어? 귀신의 집이 있어. 그 집에다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 이 말. 불신앙의 집이 무너져 내린다 이 말. 완악한 집이 무너져 내려요. 그랬을 때 그 심령이 변화되니까 주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몇십 년 성경을 읽어도 이거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는데도 읽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 위에서 전파한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속말로 들려 아주 비밀하게, 은밀하게, 작게 들려서 확실히 깨달으면은 이제 깨달은 걸 속에다 감추지 말고 사단의 집을 향해서, 불신자의 집을 향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복음 전도를 말하고 있잖아. 뭐가 복음 전도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한 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25절에서 찾아봐. 25절은 누구야? 2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써봐. 25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몸을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복수로 돼 있잖아. 복수 어디 나오나? 그 25절에서 그 집 사람들이지. 그 집 사람들은 누구야? 불신자를 가리킨다니까. 이 불신자들은 우리를 죽여 못 죽여. 우리 몸을 죽여 못 죽여. 우리 영혼을 죽여 못 죽여. 못 죽여.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불신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 그 사람이 절대 우리 몸을 죽이지도 못하고 우리 영혼을 능히 죽이지도 못한대. 아멘.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래도 사람을 두려워하잖아. 그런데도 복음 전할 때 두렵잖아.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잖아. 입이 안 벌려지잖아요. 두려워서. 대단한 것을 전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거. 내게 있는 빛을 전하면 되는데 없는 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선포하면 되거든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몸이야, 몸. 자, 여러분들 그 육체를 가지고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이 육체,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가 지옥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여기서는 지옥에 멸한다고 했잖아. 지옥에 멸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몸이 뭘 얘기하는 거야? 어? 영의 몸. 영 하면 안 돼. 영의 몸. 보이지 않는 몸이 있어. 우리 속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몸, 사단에게 받은 몸이 있다고. 사단에게서 받은 몸이 있어요. 몸뚱아리가 영의 몸으로 있어. 사단 편에 신령한 몸이야. 하나님 편에 신령한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은, 불 속에 들어가면 막 살이 막 녹아져. 또 살이 생겨. 또 살이 녹아져. 이런 몸이야. 이 죄악의 몸. 이 고깃덩을 말하지 않는다니까, 이 몸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적어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몸을 몰라. 몸이 육인 줄 알아. 이 고깃도 육인 줄 알아. 아니다니까. 성경에서 말한 이 몸은 죄악의 몸도 있고 영적인 하나님 편의 몸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죄의 몸, 사단 편에 받은 몸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몸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 우리 속에 사단 편에 받은 몸을 짐승의 몸이라고 그래. 짐승의 형상이라고 그래. 하나님께 받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래. 근데 그 둘 다 존재한다. 우리 몸 속에 다. 하나님 걷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둘 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자꾸 죄악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 죄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 아멘. 그 신령한 몸을 입어야 돼.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인 몸이요. 그것도 하나님 편의 몸이고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고깃덩어리가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걸 고깃덩어리 육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지옥에 들어가는 몸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고깃덩어리 지옥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땅속에 들어가 썩어버리지 무슨 지옥에 들어가냐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보셨습니까? 자세히 안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죠. 죄의 몸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죄의 몸, 사단에게 받은 몸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그걸 짐승의 몸이라고 그래.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짐승의 몸이 자꾸 죽어져가 우리 속에서 새하여 가. 또 이거 썩을 몸이라고 그래. 썩을 몸. 죄악으로 말하면 썩을 몸. 아멘. 썩을 몸이 없어져야 썩지 아니한 몸을 입어요. 우리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 속사람.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라. 예수님의 몸을 입어라. 교회는 그의 몸이야. 내 속에 그의 몸이 있어야 돼.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근데 그 몸이 없어. 그럼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교회는 뭡니까? 내 영혼과 주님과 연합된 부분을 교회라고 그래. 그 신령한 몸이 내가 주님과 연합된 부분이에요. 그것을 교회라고 그런다. 교회. 자, 이해되시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자, 이 참새 얘기는 왜 하는지 좀 깨달아야 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대. 포수 사격 수준이 사격의 그 능력이 사격의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그 참새를 맞출 수가 없다네. 그게 아멘. 이해되시죠? 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너희는 복음 전할 때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목숨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보세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사자가 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이 그 사람을 삼키지 못해.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하나님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온 차량이 다 찌그러졌는데도 자기는 몸 하나 기사도 안 나. 왜? 하나님이 지켜버리면. 아멘 좀 합시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안 지켜주면 아주 간단한 사고에도 죽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나서 뭐 위험을 잘 피해가지고 여러분이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지금? 아니거든요. 아니, 하루에 교통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위험이 많은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줬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마다 기적이야. 여러분 친구들을 다 간 사람 많이 있어. 어떤 사람 이 병으로 가고 저 병으로 가고 간 사람 많잖아. 이 사고로 가고 저 사고로 가고.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고 40대 간 사람도 있고 40대 간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기적이야. 하나님의 보살핌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나서 지금 살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이다니까요. 자기 잘나면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대형병원에 가봐요. 서울대학병원 가봐. 소아병동이 따로 있어. 태어나자마자 암이 들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소아 당뇨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태어나자마자 가슴 째가지고 수술받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러죠. 근데 그 낳아준 부모를 늘 뭐 지 욕심대로 지 하고 싶은데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해. 건강하게 태어난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너무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제대로 만났을 때 이제 부모도 달리 보이거든요. 부모가 달리 보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단 말이면 너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참새보다 얼마나 잘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특히 복음 전한 자들.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돼, 안 돼? 안 돼. 또 죽어도 감사해야 돼. 왜? 그것도 죽음도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죽음도 영광이잖아.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순교거든요. 그것도 영광이요. 그러니까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크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가 두렵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집 위에서. 아멘. 예? 너희는 귓속말로 복음을 들은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전도. 복음전도는 지금 설교도 복음전도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전도를 받으면 속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 위에서 여러분들을 전파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속에 귀신의 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광명한 데서 지붕 위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전부 다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만나는 사람마다 교제하는 것도 복음 증거예요.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복음 전도예요. 아멘. 다 복음 전도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 전도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 아멘. 제자들도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전도야. 전도란 말은 뭔 말이냐? 자꾸 전도 그러면은 불신자를 교회에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전할 전자에다가 도를 전하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으로 친해져 갖고 교회 데려오잖아요. 사실 그 전도가 아니고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건 전도란 것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 말씀을 전하는 걸. 이해되시죠? 근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을 주는 것이 전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김치를 이웃에 나눠줬다. 근데 그게 사랑이 들어갔어. 전도야 그게. 아멘. 누구에게 물 한 잔 줬다. 생수를 줬다. 그것도 전도거든요. 전도. 알아듣겠죠? 꼭 입을 벌려만 또 전도하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과 아픔과 같이 해주는 것도 전도고, 그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전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고. 아멘. 전도가 아주 폭이 넓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66권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다 전도를 당해야 돼. 근데 말씀이 너무나 조금밖에 없어. 그건 조금 전도받은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전도받았어? 조금 전도받은 거라니까. 많이 전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겨. 자기 고집도 못 이기고 자존심도 못 이겨. 자기 욕구도 못 이기는 거야. 조금 전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못 이겨서 못 나오는 거고, 우리는 나오지만 죄를 여전히 못 이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나 우리나 다 지금 전도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야? 내가 전도 받은 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없는 것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작은 그 기쁨이라도 나눠주고, 작은 깨달음이라도 나눠주고, 작은 용납함이라도 용납해주고. 아멘. 기도를 별로 할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지, 뭐 김치도 안 갖다 주지, 두부도 안 나눠 먹지. 아무튼 사람과 가까이 지낸 것 자체가 전도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친절해야 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친절해야 돼. 교회에서도 서로가 친절해야 돼. 서로가 사랑해야 돼.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전도예요. 교회에서요, 대화가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야 돼.
소통이 안 되면요, 죄가 많아. 속에. 말 못하기는 죄가 많으면요, 입을 벌리질 않아. 자기를 늘 감추려고 그래. 이 사람은 죄가 많다니까. 사단이 많이 들어갔다는 그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과 대화가 자유자재야. 누구나 다 대화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속이 넓어.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대화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회개 엄청나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 폭이 좁아. 그럼 자기 마음도 좁아. 자기 마음이 좁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더 좁아.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작은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넓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넓혀야 된다니까. 마음은 넓혀요. 마음은 넓혀.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그 가리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가리고 사람 가리도 사람 잘 가리잖아요. 이 사람 가리고 저 사람 가리고 냄새 난다 가리고 나보다 못생겼다고 가리고. 그럼 누가하고 소통합니까? 내가 빛이 강하니까 어둠과 소통해서 빛을 줘야지. 근데 그 어둠이 나에게 올까 두려워서 멀리 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지 그건. 그래요 안 그래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친절의 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친절한 영.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봐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헐벗은 자나 잘 입은 자나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 내가 좀 무시해도 될성 부르면 무시하고 좀 옷을 좀 반질하게 입으면 좀 존대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의 영혼이에요. 각자의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거든요. 서로가 형제이기 때문에 피를 나누는 형제이기 때문에. 예, 형제가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자된 형제만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서로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대.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면 구원이 다 이루어져 버리죠.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어. 전도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사단의 말로 어둠의 말로 전도하고 잘못된 교리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지옥을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의 상이 제일 크대. 뭐가 전도인지 모르면서 전도의 상이 최고로 크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의 상이 최고 크니라. 그 말을 오해해요. 오해해. 자기 영혼이 전도를 받는 거 그 전도상이요. 아멘님 합시다.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해준 그 전도요. 아멘. 얼마나 많은 영광을 그에게 줬느냐에 따라서 자기 영혼도 영광이 넘쳐. 큰 영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면은 자기도 그 영광이 크게 넘치죠. 근데 숫자가 10만 명이라도 아주 작은 빛 가지고 전도하면 상이 작은 빛밖에 안 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큰 빛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럼 상이 더 크지. 근데 사람들 그걸 잘 모르죠. 교회를 난 1000명 데려놨으니까 나는 목사님보다 상이 더 커요.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도 못 하잖아요.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전도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자기도 전도를 다 받은 게 아니야. 전도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복음 전한 것이 부끄러운 사람은 지금 복음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지금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럼 전도 받았잖아.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 나와야 돼. 전도를 받았으면은. 이해되시죠? 혹시 내가 이 복음 전하다 저 사람 맞아 죽을까? 겁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와야죠. 그게 전도라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할 길도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주고 안 주고.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호언 막 장담했잖아. 호언 장담. 근데 그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 너도 저와 같은 패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 여종 앞에서, 비자 앞에서 내가 보았노라.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알아보고 예언하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3번 부인하기까지는 절대로 닭이 울지 아니하리라. 네가 3번 부인했다는 증거로 그때야 닭이 울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닭이 울 때마다 자기 부인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전도하러 어디를 다니는지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노마로, 일설에 의하면 노마로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도로 갔대요. 핍박이 너무나 많으니까 노마에서 이제 밖으로 도망가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거, 나오다가 노마에서 빠져나와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버리고 간 그 노마에 나는 전도하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또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빠져나온 거죠. 쉬운 게 아니야. 이거 거듭난다는 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육체적인 죽음을 기다려 사서는 안 돼. 나이가 들면 이제 지금까지 평생 또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쓰고 이제 그거 쓰고 다 쓰고 죽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까 다들. 젊었을 때 벌어놓은 거 이제 그 이제 다 쓰다가 죽으려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죽어야 돼?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죽어야 한다. 아름답게 죽어야 한다. 그래서 죽을 때가 다가오면은 나이가 들고 할 일 없으면 이제 죽을 때를 찾아야 돼. 죽을 곳을 찾아야 돼. 그 죽을 곳이 어디야? 선교지. 아멘 좀 해봐. 그러니까 나이 늙어서 힘없고 매갈이 없을 때 이때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힘없고 매갈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사람이 태반이야. 태반. 정년 퇴임하고 다 퇴직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믿는 자가 정말로 고상하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을 다 마쳤다 그러면요, 회개부터 해야 돼. 왜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영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늙어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누가 나를 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영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또 회개야. 그것도 아멘. 좀 미리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내가 죽을 곳을 찾아야 돼. 북망상천이 죽을 곳이 아니라 선교지가 죽을 곳이야. 북망상천의 한 줌의 흙이 내가 죽을 곳이 아니라, 아멘, 선교지가 죽을 곳이요. 아멘. 크게 좀 해봐요. 고개 들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드네. 아직 힘이 남아있지? 먹고 살만하면요, 웬만하면 줄을 위해서 죽어버려요. 죽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쓸모가 없을 때 그때야 죽게 나오지 말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야.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자기 유치를 위해서 그냥 오직 돈 버는데 투자해 놓고 말이야. 이제 늙고 누가 쓸 사람이 없고 불러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세월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목숨 연명하는 그 연명이야. 연명.
그리고 이제 못 누리는 세상이나 누리고 가자? 못 누리는 영생이나 누려야지. 아멘 좀 합시다.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냐고. 왜 나이가 들면은 믿는 자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 더욱더 그러면 더욱더 좋고.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았죠. 나는 자원할 거예요. 군대에서 누가 나를 부르지 않아 영장도 안 나는 나 자원해서 군대 갑니다. 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자원하자. 하나님의 군대는요, 누구나 자원하면 누구도 다 받아줘. 하나님의 군대가 일꾼이 부족하니까 다 받아준다니까. 자원하면. 국가에서는요, 빨리빨리 안 받아주잖아. 먹일 것이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거든. 안 그래요. 너무나 일꾼이 부족하니까 자원하면 다 받아주거든. 하나님 나 사명자가 아닐지라도 나 자원할 거거든요. 자원. 이 세상에도 자기 스스로 지원해서 가는 군대도 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나 하나님 군대에 지원할 거야. 지원. 따라서 지원병이 되라. 자원해서 지원하는 지원병.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고요. 이게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에 처박혀갖고 이제 부를 때 주님 나라 가려고. 그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보냈겠냐. 어리석은 자야 진지 깨닫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죠.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도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나라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을, 우리 몸을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업이 망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근다고 해서 망한 것도 아니요. 근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망하나? 육체가 쫄딱 망해도 우리 영혼은 절대 망할 것이 없어. 우리 영혼이 망해야 진짜 망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가 충만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망해버리잖아. 영혼이 망하면 영혼이 망한 거야. 죽을 때 그 부가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죽을 때 자기 명예가 자기를 건져 줍니까? 아무것도, 많이 가진 자도 없는 자도 자기 영혼을 구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안 망한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냐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빛이 희미해진다든가, 믿음이 떨어진다든가, 기도가 덜 되어진다든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가. 갈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경이 가까워져야 되고, 성경이 정말 밝게 보여져야 되고, 아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가는 곳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남은 여생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장로도 좀 하고 말이야. 아멘 좀 합시다. 죽기 전에 교회에 뭐 기둥 같은 일을 좀 하고 그러고 죽어야지. 그게 영광스럽잖아요. 뭔가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의 소망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인데 잠시 잠깐 땅을 접촉했다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을. 무엇을 위해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형통을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형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도 전도를 받았어. 오늘 또 전도를 받았습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해주게 하시고 깨달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에 게으르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섬창에 치고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